드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애드립이라는 거 말을 하는데요. 연예인 예능 프로그램에 주로 이렇게 드립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국어 사전 정의는 뭐냐면 남을 웃기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규만만 교수님이 그의 책 가운데 이 애드립에 대해서 그 사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썸을 타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썸을 타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저도 당신의 사랑을 전해요, 이렇게 말하면 뭐 사랑에 미뤄져.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저도 저를 사랑해요 이렇게 말한 게 바로 이제 드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을 보고 이제는 그 엄마가 불쌍히 여겨서 사랑과 애정이 담긴 메시지로 이렇게 말하죠. 야, 요즘 너 좋다는 미친년 없냐? 뭐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이게 드립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욕을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랑의 애정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훈계는 아니고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드립인 것입니다. 사실 이 드립은 이게 비트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문장을 비틀어 가지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문장 이면에 뭔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엄마가 이렇게 너 사귄 사람 없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지만 그 안에는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담겨진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처럼 그 드립을 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는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 나의 별명은 나 질투야. 그러니까 그만큼 뭘 말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정말 독점적이고 아주 순수한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이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드립,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결혼에 비유되는 사랑을 우리가 보겠고요.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제 제목처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보니까 사랑은 어디에 속한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속하게 되죠.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알고가 바로 이제 기노스코라 가지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부와의 그 관계 아주 깊고 심오한 그런 어떤 친밀감을 통해서 아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결혼 그런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치 부부가 하나 되듯이 그분의 기쁨과 성품에 내가 내 존재 전체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부부관계, 깊은 그 결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좀처럼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떨 때 생각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연합해서 하나 되듯이 부부가 하나 되지 않습니까? 하나 되면서 그 상대방을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결혼제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혼제도가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 안에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결혼 제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 궁극적으로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 제도는 그림자고 그 밑바탕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실체가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예수와 결혼하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핏값으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속받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신부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다는 것을 오늘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남자가 연합하는 것이죠. 한 몸에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몸에 이루는 것은 잠자리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이루는 것처럼 여전히 서로 구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안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고 연합돼 가지고 한 공동체로 연합되어진 걸 가리켜서 우리가 결혼인데, 그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헌신적인 신실한 사랑으로 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바로 무엇이에요? 여자와 남자를 공동체로 묶은 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남자 여자를 연합시키는 것이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남자 여자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 물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지만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단지 감정적인 사랑으로만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느낌만을 가지고 사랑을 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 쪽에서 그리고 남자 쪽에서 이 결혼한다는 것, 그리고 결혼 유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그 사랑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유지하게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현재의 그 감정의 사랑에 의거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현재의 사랑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사랑에 의거해서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미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약속해서 하나로 연합되어진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현재 감정, 느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미래의 사랑에 약속한 대로 그 약속에 의거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신실의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결혼 서약할 때 분명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결혼 서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때요. 이렇게 서약합니다. 나는 이 여자, 이 남자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할 것이라고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나는 지금 이 여자와 이 남자를 사랑합니다. 현재 나에게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감정,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사랑의 감정이 남아 있는 한 이 결혼을 유지할 것이고 불행하게도 사랑의 감정이 없어진다면 더 이상 서로 질척거리지 않고 깔끔하게 갈라질 것을 서약합니다. 이거 드립도 아니고 완전히 뭐예요? 미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물대노사교회 성도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와 저 사람을 하나로 강력하게 묶은 끈이 끝까지 유지시키는 그 힘이 현재 뜨거운 어떤 감정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면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성격 차이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 성격 차이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옛날같이 설레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이 나와 안 맞기 때문에 생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감정만이 결혼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미래, 언약적인 결혼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TV에 나온 연애를 보면 내가 뜨겁게 사랑했다 하면서 몇 년 못 가서 이제 헤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헤어진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상대방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상대방이 주는 나의 만족감, 상대방을 통해서 느끼는 짜릿한 행복감,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적인 어떤 충족감, 이런 것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의 감정적 만족을 사랑하는 것이며 심지어 그 만족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사랑하고 말하는 저 배우자를 이용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서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결혼의 근본의 본질,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 이 가정이 무슨 사랑을 이루어지느냐? 느낌, 현재 어떤 감정, 현재의 사랑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너희들이 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뭐라고요? 연약했을 때, 전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죄 지었을 때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잘 나갔을 때, 성공했을 때, 뭔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늘상 죄를 짓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지옥에서 온 신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주면서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분의 마음에 가장 기뻐하시는 신부로 삼아줬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 가운데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게 되면 오늘도 우리 배우자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힘을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또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에요? 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살펴주시고 그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되면서 그래서 그분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리스도의 결혼의 본질은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미래의 사랑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기반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서약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그 모든 결혼 유지, 사랑의 그것도 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죄와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것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그 언약을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언약을 안에서 결혼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선하게 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세우실 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두의 결혼의 본질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바로 이 결혼 언약적 사랑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그 근거와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으신 그 결혼 사랑, 그 언약, 그것으로 오늘도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으니 우리 또한 배우자에게 또한 우리 이웃에게 그 신실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보실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누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이런 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아, 네 몸처럼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가 달포예요. 달포. 동물 이름 같죠? 예. 그 달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닭이란 말이에요. 닭이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춥지 않도록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돌보주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늘부터 태어나서 여러분이 뭡니까? 새끼란 말이에요. 자녀란 말입니다.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단 말이에요. 끝없는 사랑의 온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양육하고 보살피고 보호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알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알이 깨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훈련도 있겠지만요.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부부 사이,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어떤 관계냐?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돕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 돕는 것은 뭘 돕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서로 돌봐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돕는 배필은 무엇을 돕는 것이냐? 뭐 설거지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도록 돕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돕는 배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서로 돕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 또한 어떻게 합니까? 내 배우자를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돕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불신 결혼을 금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신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신 목적을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돕는 배필로서 서로 영적 유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서로 이렇게 돕는 배필로 맺어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결코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 금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미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책망합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책망하지 않아요.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고 흘려 보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너희가 내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 배우자 구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너 입술과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자 보십시오.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누굴 통해서요?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그 남편, 그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무시당할 때가 있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 사랑, 이 복음을 들을 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늘 그 자리에 계시구나. 나를 위로해주고 계시구나. 항상 곁에 계시구나. 나는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고 계시느냐? 질투하신 사랑을 베푸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